이 시간에는 한 해 결산하기 세 번째 시간입니다. 내가 과연 영적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을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을까? 아니, 지금 성장하고 있나? 기준이 있어요. 기준을 모르면 내가 성장할 것인가? 또는 성장하고 있는가? 이걸 잘 모르고 또 한 해가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런지 그리고 성장하고 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은요, 다른 질문으로 던져보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달란트의 분량이 어떻게 정해지는 것인가? 이것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달란트의 분량이 1년을 지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1년을 지났는데도 그 맡겨준 달란트의 분량이 변동이 없다. 그럼 이건 성장 안 한 거죠. 아니면 성장 안 한 게 아니라 까먹은 사람도 있어요. 까먹으면 아예 빼앗아가 버립니다. 주님이 뺏어가 버려요. 그래서 성장은커녕 성장 발동에 원금도 없어요. 시작할 것도 없어요. 그렇게 까먹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것이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서 새로 시작할 때는 더 크게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다 이거죠. 이런 영적 원리를 조금 더 우리가 빨리 들었고 알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나 뭐 지금이나마 이 말씀의 그 원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감사한 일이죠. 그래서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런 그 달란트, 재능들을 말이죠, 능력들을, 이 능력들을 과연 성장시킬 수 있는가? 또는 성장시켜 왔는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내년에는 성장하겠구나. 만약에 이게 그냥 답보 상태에 있거나 아니면 까먹거나 이렇게 되면 빨리 회개하시고 주님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이거 고치겠습니다. 라고 고치면 엄청난 유익이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주인에 속한 종들에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여기서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하나님께 속한 종들에게는 두 종류의 종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착하고 충성된 종, 선하고 믿음직한 종이 있고, 또 하나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 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은 나중에 주님이 한마디 더 말하죠. 이 무익한 종을 라고 얘기를 하므로 악하고 게으른 종은 쓸모없는 종이다. 필요 없는 종이다. 저건 없어도 될 종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종이라는 말은 주인의 것을 맡아야만이 종입니다. 주인의 것을 맡지 않는 자를 종이라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종이라는 말은 사역자들을 지칭하는 것이 원뜻이겠죠. 주의 사역자들을. 그러지 사역을 맡지도 않은 사람에게 종이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무슨 일이든 맡으세요. 할렐루야. 없으면은 그냥 기도라도 하세요. 할렐루야. 주님, 저는 기도의 종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섬김의 종입니다. 나는 뭐 없어도 주님, 저는 섬기겠습니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전도하겠습니다. 저는 이 가문의 악한 영들을 뽑아내는 사명자가 되겠습니다. 결정하시면 돼요. 왜 그러냐? 좀 이따 원리를 설명할게요. 그래서 주님께서 보기에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느냐,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느냐, 이렇게요. 선하고 믿음직한 종이 되는 것은 쓸모 있는 종이 되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주님이 필요로 하시는 종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꼭 있어야 되겠다라고 인정하는 종이 되는 거죠.
그럼 이 땅에 사람들이 살아가고 주의 종들이 있는데 너는 꼭 있어야 될 종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너는 없어도 되겠다. 아니 너는 없어졌으면 좋겠다. 주님께서 그렇게 판단한다고 말이죠. 근데 그 판단 기준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정해놔가지고 우리하고 행위하고 아무 상관없이 너는 쓸모없는 종이야. 너는 쓸모있는 종이야. 너는 없어져야 될 종이야. 너는 꼭 있어야 될 종이야. 이것을 우리의 행동에 판단 없이 하나님이 결정했느냐? 그러지 않아요. 쓸모있는 종, 쓸모없는 종, 유익한 종, 무익한 종, 이 기준을 주님께서는 이들의 행동을 달아보시고 결정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그냥 행동도 안 했는데 너는 쓸모없어 라고 정해놓은 게 아니라 그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행동과 이들의 열매를 보고 주님이 결정하신 말이 선하고 미득한 종인가 아니면은 악하고 게으른 종인가 라는 것을 주님이 결정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주인은 무엇을 보고 이것을 결산하시는 것일까요? 그건 결국에 달란트잖아요. 달란트를 남겼느냐 안 남겼느냐 이거거든요. 결국에 이 달란트는 재능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원문에 하면 능력. 모든 사람이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이 사람은 설교를 잘하는 능력이 있다. 이 사람은 찬양을 잘하는 능력이 있다. 이 사람은 말씀을 잘 전하는 능력이 있다. 이 사람은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다. 이 사람은 귀신을 잘 쫓아내는 능력이 있다. 이 사람은 사람을 잘 운용하는 능력이 있다. 이 사람은 행정의 능력이 있다. 이 사람은 무엇의 능력이 있다라고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 능력. 근데 그 능력은 성장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답은 성장 가능하다는. 그럼 어떤 사람은 이 영적인 능력이 성장이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성장이 되어지지 않느냐라는 것은요. 한 가지 생각관념에 의해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한 가지 생각. 그건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내게 넘겨주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성장이 가능하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내게 준 것은 하나님 것이지 내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잘되게 하는 것이 배가 아픈 사람은 절대 성장이 안 돼요. 여기 표현이 그렇게 돼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5달란트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는 성장하는 거잖아요. 이제 앞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성장하는 것이고 더 많은 달란트를 받게 돼요. 없는 것까지 빼는 거에 막 줘가지고 더 달란트가 많아지는 거죠. 그러면 이 달란트 많아진 사람의 특징은 뭐냐? 자, 20절 말씀을 봅니다. 20절 시작.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당해 주셨는데란 말은 헬라 원문으로 보면 파라디돔이 이렇게 돼 있어요. 파라디돔이라는 건 넘겨주었다라는 겁니다. 넘겨주었다라는 것은 그 능력 그 사람의 달란트의 일체의 소유권과 활용권을 그 사람에게 준 거예요. 활용할 수 있는, 쓸 수 있는 일체의 모든 권한을 다 넘겨준 겁니다. 똑같이 얘기해요. 5달란트 받은 자나 22절 보면은 2달란트 받은 자 똑같이 주님이 나에게 넘겨주셨다. 근데요, 여러분 나중에 이거 아셔야 돼요. 이거 넘겨주신 건데 주인이 오랜 후에 돌아서 결산을 하잖아요. 내가 5달란트 맡겼다, 2달란트 맡겼는데 어떻게 됐니? 라고 물어봤을 때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남겼죠. 더 열심히 일해가지고 10달란트를 가지고 왔어. 근데 10달란트는 누구 것이냐? 주인에게 바칩니다. 내 것이 아니라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착각한 게 이단으로 빠진 사람들은 능력을 주면 자기 것인 줄 알아. 주님의 것인데. 넘겨준 거예요. 넘겨준 것이지만 이것은 내 것이 아니요. 결산할 때 내 것이 아니요. 주님의 것이에요. 결국에.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능력이 자기 것인 줄 알고 자기 자랑하고 그것으로 자기 유익 챙기다가 망하는 거예요. 이게 참 그 시간. 그래서 우리는 따라서 해보세요. 우리는 청지기다. 뭐라고요? 청지기. 청지기라는 것은요, 내 것은 아니요, 주인의 것이요. 근데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맡겨진 분량에서는 내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지기라는 것은 이게 뭘 말하냐면은, 종은 종인데 자율권이 있는 종이에요. 종은 종인데 자율권이 없이 시킨 것만 하는 종은 청지기라고 하지 않아요. 그 집에는 청지기가 한 사람 있어. 네? 그 집에 청지기가, 이 청지기는 종이요, 신부는 종이요, 주인의 종인데 다른 종들을 부려요. 너 이렇게 하라. 자율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5달란트 받았다, 2달란트 자율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고요. 그러나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자신에게 자율권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없다고 생각하고는 어떻게 했느냐? 내가 이거 열심히 해봤자 주인만 이렇게 하는데 내가 뭐 하려고 수고를 해?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 뒤에를 봅니다. 24절 25절. 이건 1달란트 받았던 자의 얘기예요. 24절 25절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 인색하고 가혹한 사람이라는 거죠.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시오. 그러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는 것은요, 내 것이어야 돼요. 내 것인 것이고요. 내 것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고 이것을 가용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자율권을 보장해 준 겁니다. 그런데 5달란트 받았던 자는 당신이 내게 넘겨주셨습니다, 이런 얘기를 안 해. 2달란트 받았던 자, 5달란트 받았던 자는 당신이 내게 넘겨주셨습니다, 모든 권한을 나에게 위임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1달란트 받았던 자, 그래,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의 것 받으셔요,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내가 수고해봤자 이것은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럼 주인은 무엇 때문에 이 달란트를 맡겨주었겠는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무엇 때문에? 왜? 다시 가져가려면서. 다시 가져가잖아요. 1달란트 받은 데가 다시 가져가는 것이고, 5달란트 받았는데 10달란트 가져간 것이고, 2달란트 받았는데 2달란트 더 남겨서 4달란트를 가져간 거였어요. 다 가져간 거라고요, 결산할 때는. 그럼 무엇 때문에 주님께, 이 주인은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겨주냐, 그거예요. 맡겨주냐. 이게 결정타예요. 왜 맡겨주느냐? 이것은 다음에 얼마를 맡길 것인가를 미리 맡겨서 거기에서 남긴 것의 분량을 통하여 다음에 맡길 분량을 결정하는 거예요, 주인이. 내년에 우리가 복을 받고 영적인 성장을 이룰 것인가는 올해 이미 결판 난 거예요. 결판 났어. 주님이 나에게 맡겨준 걸 가지고 얼마나 가용했느냐를 주님은 결산하고 2024년에 너는 그래 이거다라고 맡겨주는 분량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1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일 안 했어. 일 안 한 거 게으른 거예요. 게으른 것은 나쁜 겁니다. 악한 거예요. 그거 아셔야 돼요. 여러분, 부지런하기를 축원합니다. 부지런해야 돼. 게을러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부지런해야 돼요. 똑같이 남들하고 해가지고 되지 않아요. 성장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 나는 영적 성장을 이루지 못하는가? 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똑같은가? 일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부지런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 정말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근데 열심히 사는데 예전에는 그 방법을 잘 제가 몰랐어요.
저가 정말 열심히 살았거든요. 열심히 살았는데 내 속에 거머리가 내 몸에 거머리가 붙어가지고 내 피를 빨아먹고 있는 줄 몰랐어요. 열심히 살았으나 다 열심히 살아서 먹은 거 다 누가 빨아먹겠어요? 귀신이 빨아먹게 했어. 그러니까 성장이 없었다고. 이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이것은 또 그 다음의 문제인데 이 원리를 아는 것도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귀신을 내 몸에서 보내지 않은 한 영적 성장이 없다. 이거 아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이거 한마디가 아주 그냥 10년을 바꿔. 그런데 그 전에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것은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청직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나,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는 왜 맡겨주셨느냐, 그러면 그렇게 일하도록 다음에 맡겨줄 분량을 결정하려고 그런 거예요. 자, 21절을 제가 헬라에서 직역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 그의 주인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잘했다, 선한 종이자 믿음직한 종이여. 내가 믿음직한 이로 작은 것들에 대하여 있던 중이었다. 많은 것들 위에 너에게 내가 맡길 것이다. 너는 들어가라, 너의 주인의 기쁨 안으로. 여기 보니까요, 작은 것들에 대하여 믿음직한 이로 있었다라는 것은 작은 것을 맡겼다 할지라도 이 주인을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고 하나님이 주신 내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인의 영광을 위하여, 주인을 위해서 이것을 해야 된다는 걸 알고 하게 되면 주님이 그를 믿음직한 자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내가 해봤자, 썩빠지게 고생해봤자 다 주인의 것이 되는 거니까 나는 일할 필요 없어, 그냥 안전하게 그 돈만 주면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왜 바보였냐면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맡기려고 하는, 더 큰 것을 맡겨서 그 사람의 기본 자산을 늘려주고 기본적인 능력을 늘려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는데 이 계획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거나 게을러서 안 하고 싶어서 안 한 거죠. 그래서요, 주인이 그에게 넘겨준 거, 이거 맡겼다는 거, 넘겨줬다는 말입니다. 14절 보세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의 종들을 불러 각각 자기의 소유를 맡긴 것 같다. 이 맡긴다는 파라디돔이에요. 자기의 소유라는 것은 주인의 소유라는 말이거든요. 주인의 소유를 그 사람에게 넘겨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것은 없어요. 주인이 내게 넘겨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받은 자도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5달러 받았던 자가 5달러 남겼지만 그거 갖다 다시 10달러 돌려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맡겨주느냐, 원칙을 보니까 15절에 각각 그 재능대로, 원문을 보니까 각각 그의 능력을 따라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그만한 능력도 없는데 그걸 맡기시는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한 것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있어야 그 사람에게 그걸 맡긴다는 거예요. capability죠. 가능성, 능력을 그 사람에게 맡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 속한 능력을 이렇게 맡기는데 그가 할 수 있는 분량만큼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데요, 영적인 세계를 통틀어서 딱 얘기하면 이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이 사람에게 그런 분량을 맡기느냐, 여기에 있는 만큼만 맡기는 게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통해 보면 딱 3가지예요. 첫째는 뭐냐, 부모가 잘하면 맡겨준 분량이 처음부터 있어요. 부모가 잘해버리면 복을 처음부터 갖고 태어나. 영적 은사 강한 사람들요, 그냥이 아니요. 부모가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자녀가 반드시 훌륭한 사람이 나와요. 이 아이는 지가 노력해서 한 게 아니라니까. 부모가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영적 사역자가 되면 자녀는 거저 그냥 그 복을 타고나는 거예요.
솔로몬이 자체가 똑똑한 게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가 열심히 살아가니까 똑똑한 사람이 나온 거예요. 솔로몬이. 거저 얻어지는 게 있다니까요. 그것은 부모가 잘해야 돼. 이 땅에요, 어떤 사람은 부자로 살아, 처음부터 태어나서. 왜 그래요? 부모 세대에 많이 베풀었거든. 이 1, 2, 3, 4대 안에 많이 베풀었어, 남에게. 그래도 자식이, 손자가 잘 살 수밖에 없어. 이것이 일반 은사예요. 영적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많이 해서 회개를 많이 하면 자녀, 손자는 잘 될 수밖에 없어. 이건 따라오나. 그냥 기본 원리야, 원리. 그래서 내가 어떤 달란트를 주님이 내게 맡길 것인가에 세 가지 기준이 있는데요. 오늘의 기준은 한 개밖에 안 나와요. 여기 달란트는. 그럼 전체를 보면 첫째는요, 주인이 잘했, 아니, 이거 뭐냐, 내가, 우리 조상이 잘했어야 돼. 하나님 앞에. 그러면은 그저 얻는 게 있다니까요. 근데 그저 얻은 그 종이, 이걸 내가 왜 복을 받는지를 알아야만이 후손이 복을 받아요. 왜? 내가 또 심어야 되는구나 하는 걸 깨닫기 때문에. 그래야 후손이 복을 받는 걸 알아. 근데 이 사람이 모르고요, 조상들이 열심히 해가지고 자기가 복을 받고 있는데 그것을 당연한 것도 생각하고, 자기가 이런 거 당연한 거 생각하고, 나는 복을 받아 누려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 자기 때로 끝나는 거예요. 자기 때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 남이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저 사람은 저렇게 복을 왜 받나? 우리는 싹 빠지게 고생했는데도 잘 안 되는데 저렇게 왜 복을 받나? 그렇게 생각했을 때 어쩌면 시기 질투심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왜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복을 갖고 태어나나? 참 부럽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러운 것은요, 시기 질투심의 어떤 대상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해야 돼. 첫째, 그의 조상들이 잘한 대가를 받고 있는 거야. 생각 고쳐 먹어야 돼. 그래 시기 질투심이 사라져. 두 번째는 뭐냐면, 그가 지금 복을 받고 있는데 지금 심지 않는다면 너의 후손들은 꽝이야. 나는 후손들에서 엄청나게 심고 있어. 이 생각을 해야 돼.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나는 조상 받은 거 없어도 내가 지금 열심히 살아감으로 내 후손들은 엄청난 복을 받고 태어난다.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시기 질투심이 사라지지. 두 번째, 어떻게 분량이 은사와 달란트, 내가 받을 분량이 결정되느냐? 새롭게 새해를 시작하든지 뭘 하든지 했을 때 말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주시려고 작정해버리면 이건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걸 주겠다 결정해버리면 주는 거예요. 이세에게는 안 줬지만 내가 다윗에게는 왕권을 주겠다고 하나님 결정을 해버렸어. 그럼 어떻게 해요? 복을 받을 수밖에 없다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결정한 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는 이 세상 중에서 이 종을 내 종으로 들어 쓰겠다. 하나님 결정해가지고 처음부터 성숙한 사람으로 은사와 달란트를 줘가지고 이 세상에 보내요. 그럼 이 세상에서 이 사람이 큰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면 이런 일이 있느냐?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이 지금 죄악 가운데 마귀 가운데 사는 사람을 건져내려면 누군가는 선구자가 필요하고 누군가는 앞장선 일꾼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는 내 토기장이가 토기의 그릇을 이런 그릇으로 쓸까 저런 그릇으로 쓸까? 주인의 마음이지.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사람은 내가 이 큰 그릇으로 내가 처음부터 쓰겠다고 결정해서 은사와 달란트를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창견할 수 없어요. 왜? 주인이 결정한 거니까. 그대로 놔두면 모든 사람이 다 망할 거니까 한 사람을 깨워서 미리 보내서 다른 사람을 살려내려고 하나님이 그를 먼저 성숙한 자로 보낸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있으면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 아니었습니까? 감사한 거잖아요. 저도 그래가지고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게 뭐가 있나?
조상부터 물려받는 게 회개를 했더니 완전히 제사 4대까지 종손으로 아주 그냥 12대가 3년상을 치렀고 대단해 우리 가문. 무당 점쟁이는 얼마나 매년마다 찾아가서 물어봤지. 절에는 4월 초파일날 떡에 갖고 무슨 갖고 가지고 다 했지. 저는 다 기억이 나요. 미신 잡신 5만 잡단가 다 섬겼습니다. 칠성신에게, 천지신명에게, 광신에게, 부엌신에게, 마당신에게, 세참 보러 갈 때는 고술의 땅의 신에게 다 했어. 아주 우상 숭배자. 그래서요, 그것을 지극정성했다니까 우리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가 지극정성. 새벽 4시 되면 일어나가지고 첫 번째 우물에 가서 물을 기르다가 보석이 하얀 보석에다 딱 물 떠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이걸 했다니. 제가 다 들어봤어요. 그래서 나는 아주 우상 숭배에 찌들어가지고 영안이 잘 안 열려. 또 많이 머리로 절하고 빌어가지고 제사 지내고. 그런데요, 좋은 것도 있더라니까요. 왜냐하면 우리 조상들이 이 2대 조상이, 우리나라 2대 조상이 우리는 2개의 신을, 아니 2개의 태양을 섬길 수 없다. 왕을 섬길 수 없다. 우리는 정계에 진출하지 마라. 우리는 고려를 섬기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한다. 그래서 태조 이성계가 막 잡으러 막 맨 처음에는 설득하러 오는데도 뿌리치고 막 뿌리쳐가지고 남쪽으로 데려온 거예요. 나중에 죽인다고 하니까 막. 그렇지만 이들이 원래 학자 집안이었어요. 주자 주의를 가르치는 선생이 정사조인데 이 사람이 정이천인데, 정이천이라는 사람, 이 정이천을 잘 알아요 사람들이.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은. 그 정이천이라는 사람이 정씨 우리 조상이에요. 학자인데 학자가 이 땅을 밟아가지고 정사조라는 우리나라 조상을 만들었어요. 정사조가 노국공주의 고려 공민왕 때 사신으로 와서 한국 땅에 정착을 한 거죠. 정광이라는 사람이 그런 유언을 내리는 2대 조상이 그런 내리는 바람에 정계 진출 안 왔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2가지를 했어요. 하나는 후배들을 양육하자. 서당을 지어서 500년 동안 서당에서 서당골이라는 데서 정계 진출을 시킨 거예요. 공부를 시켜가지고. 우리는 자기는 못해도 이렇게. 또 하나는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장군으로 나가 의병장이 2이 나와. 조선 선조 시대 때. 그래서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의병장이 되는 장군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공부를 시키는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는 쪽에 좀 잘하는 거, 좀 약간 잘하는 게 있잖아요. 장단점도 있더라고. 그래서 모든 게 나쁜 것만 있는 건 아니다. 조상이 물려준 것이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고 좋은 것도 있구나. 나쁜 것은 회계에서 빼버리면 되는 것이고 좋은 장점은 살리면 된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조상도 물려받은 거 있으면 감사해.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2번째,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직접 보낼 때, 하늘에서 보낼 때부터 결정해서 보낸 게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참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소관이니까. 3번째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달란트 비유가 3번째예요. 작든 크든 간에 그것을 맡아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맡겨주신 거 가지고 열심히 장사했단 말은 틀려요. 일했단 말인데 열심히 일해서 어떤 달란트를 남기게 되면 그것을 근거로 다음 달란트 맞을 기본적인 자산으로 그 사람에게 쳐준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3가지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 3가지가. 그래서 내게는 조상도 물려받은 것도 없고 하나님께서 저 천국에서 별로 내게 큰 그 일을 맡겨준 것도 아니라 할지라도 작은 것이라도 충성해버리면 하나님은 그 다음에 맡길 것을 더 큰 것을 맡겨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있어. 얼마나 하나님이 공평한지 몰라.
내게는 그런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말씀을 들어보고 결정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마음에 딱 정하고 내가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 일을 감당해 버리면 하나님께서 다음에 일을 맡기실 때 기본적인 자산으로 딱 확보를 하는데 더 마음에 들면 안 한 사람, 가지고 안 한 사람까지 뺏어가지고 기본적 자산을 만들어줘. 그래서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 남겨서 10달란트를 남겼는데 1달란트에서 빼앗아 11달란트를 기본 자산으로 줘. 다음에 이 사람이 시작은 뭐였습니까? 5달란트 시작했었지. 열심히 일해가지고 5달란트 남겼어. 그랬더니 하나님 보너스를 더 줬어. 그래서 다음에 시작할 때는 몇 달란트로 시작하는 거예요? 11달란트로 시작을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영적 진보의 핵심 요체입니다. 많은 사람이 나는 별로 가진 것이 없어. 나는 은사가 없어. 나는 달란트가 없어. 그렇게 살아가는데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이 5달란트 받았던 자는 1달란트인 것을 빼앗아 주라 하는 걸 말씀 보니까요, 우리가 아주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것에 충성하였음에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긴다 할 때 많은 분량이 정해지지가 않았어요. 우리가 비록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것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기본적인 자산도 없다 할지라도 내게 주신 가용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주의 일을 열심히 잘 감당해 버리면 주님께서는 얼마만큼 많이 맡겨버릴 줄 몰라. 우리에게.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의 달란트를 더 향상시킬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 작은 것이지만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큰 일 주님은 맡기지 않습니다. 작은 일이에요. 다시 한번 봅니다. 23절로 이번에 볼까요? 똑같은 말이지만 23절로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두 가지 축복을 주는데, 첫째는 다음에 맡겨질 분량을 그 남긴 것을 가지고 결정을 해서 준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주인의 즐거움, 기쁨입니다. 기쁨에 참여할지어다. 하늘나라 잔치, 천국 잔치, 천국에서 누릴 지위와 상을 그걸 통해서 결정해 준다 그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세 번째, 내가 하나님부터 맡았지만 작은 것인지 큰 것인지 충성을 하게 되면 이것이 다음에 내가 맡을 분량을 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그 기준을 맡겨버린 거예요. 다음에 줄 분량의 기준을 나에게도 맡긴 게 있다니까요. 하나님만 결정하는 게 아니고. 왜? 하나님만 결정하고 만약에 두 번째 이 종은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모든 사람과도 이 사람 내게 써야 되겠다, 하나님만 이것만 결정한다면 불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충성도를 봐서 그 다음 분량을 맡겠다고 결정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공평하잖아요. 공평하잖아요. 아주 공평하잖아요. 조상들이 수고하고 노력해서 그 후손들이 받게 하니까 그 조상들이 노력해서 내가 노력하면 후손들이 받겠다는 거 공평하잖아요. 후손들 노력한 게 하나도 없어. 남에게 맨날 착취하고 맨날 나쁜 일만 했어. 남의 거 막 죽이고 착취하고 억울하게 하면요, 반드시 이상한 질병 걸린 사람이 나와. 후손에. 아주 공평해 하나님은요. 그래서 지금 내가 조상들이 잘못한 것은 회개함으로 털어내면 됩니다. 할렐루야. 이 방법을 또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어. 아이고,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조상들의 아주 나쁜 것들을 다 털어내버릴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준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할렐루야. 그게 회개예요. 그게 회개. 아이고 세상에. 저는 그래서 그걸 다 털어내고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있었구나.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조상부터 물려준 나쁜 것들 다 그냥 안고 살고 십자가라니 지고 살아야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구나 이게.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말씀의 종으로 쓰임 받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보니. 나중에 알게 됐어요. 아,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준 또 다른 영역이 있다. 모든 사람이 말씀을 전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과 함께 사역하는 사람은 동일한 상을 주셔요.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10장. 그래도 이것도 공평한 거예요. 너무나. 내가 앞장서 일꾼 안 돼도 상관없어. 그 사람을 돕고 지원해버리면 그 사람이 받을 상을 받아. 41절입니다. 42절까지. 마태복음 10장 41절로 42절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선지자를 하나님의 선지자를 대접해버리면 하나님의 선지자를 구약의 엘리야하고 엘리사를 보게 되면 그 선지자를 대접하니까요 기름병에 기름이 다하지 아니야. 안 않고 죽어도 자식을 살려낼 수 있어요. 선지자를 대접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가 모든 사람이 다 말씀 전하는 사역자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말씀 전하는 사역자를 도와버리면 그 말씀 사역자가 받을 복을 자기도 받아. 할렐루야. 엄청나게 영적 비밀이라니까 이것을. 많은 사람은 다 자기만 말씀 다 잘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정해 준 것 같아요. 왜 우상에 찌들어버린 가정에 저 같은 사람은 태어났겠어요?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에 특화된 500년을 그 일을 감당한 사람이니까 그 집안의 사람이니까 선택한 거예요. 완전 불신자에 아무도 예수 믿지 않는 우상에 찌들어버린 그런 집안의 사람이랄지라도. 그래서 저는 모든 것이 공평한 거예요. 내가 잘 사는 거 조상이 심었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근데 심지 않으면 후손은 망하는 것이 착취하면은 이상한 질병에 걸리고 일찍 죽은 사람이 나와. 이건 어쩔 수 없어. 이건 계속. 얼마나 공평합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준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끌어가지 않으면 다 망하니까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그 사람 보내가지고 그 사람을 이끌게 했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그런 사람이 될 수 없으니까 그 사람을 도와라. 너도 똑같은 복을 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얼마나 또 공평해. 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선택한 것이 없었어. 은사도 없었어. 조상이 심은 것도 없었어. 아무것도 없어 할지라도 이 얘기를 듣고 내가 주님 안에 내가 작은 거지만 충성해야 되겠다. 내가 기도 하나만큼 내가 해야 되겠다. 내가 섬기는 거 하나 해야 되겠다. 물질 하나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결정하고 하게 되면 주님께서 그것을 자산으로 다음에 맡길 때 더 큰 걸 맡겨준다잖아요. 할렐루야. 얼마나 공평합니까? 하나님은. 그런데도 나한테는 맡긴 게 별로 없다고 이 주둥아리만 나와서 맨날 누구는 처음부터 복을 받았다고 나는 복 받은 게 없다고 맨날 원망 불평하고 있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제 2024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내년에 하나님이 무엇을 얼마만큼 맡겨줄 것인가는 이미 결정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는 용서해 주신다. 할렐루야. 또 이게 있어요. 아, 그랬습니다. 아유, 몰랐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지금이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올 한 해 내년 거 얼마나 준비했는가 결산인데 될 겁니다. 아, 내가 이래서 내년에 이런 복을 받겠구나. 그러나 그 복이 없다 할지라도 지금이라도 항상 때는 늦지 않았다. 다시 결단하고 나가신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를 받으시고 그로 하여금 더 잘할 수 있도록 일을 맡겨줄 것이다. 그것을 믿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조상이 결정한 것도 있었고 주님이 결정한 것도 있었지만 작은 것에 충성하면 우리가 결정할 것도 있습니다. 주님, 맨날 남의 거 핑계만 대고 왜 나는 이 없냐고 나는 왜 이런 복이 없냐고
일평생에 원망 불평하다가 인생을 망치는 게 아니라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감사함으로 충성하여서 더 많은 것으로 맡겨지고 주인의 즐거움인 저 천국잔치까지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